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을 끝으로 이 여호수아 성경을 또 우리가 다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한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3장과 24장이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오늘은 24장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맨 뒷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을 살폈는데요. 그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차라리 다른 신을 택하라. 다른 신을 택하라. 유프라데 강 저쪽에 섬기던 그 우상이든지 혹은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 만났던 다른 백성들,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낱낱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절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너희에게는 여호와를 섬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그 고백을 구하더니 갑자기 돌변하는 것 같은 믿겠다는데, 진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데 그 다짐을요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잖아요. 자, 어떤 의도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을 특별히 기억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했는지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다짐하고 또 결심했지만 그것이 속히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충격요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이제까지 어떤 결과가 있었냐,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충격요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끌어다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뢰하고 믿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속히 무너질 수 있고, 속히 주저앉을 수 있고, 속히 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있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또 주님을 배반하게 될지, 아프게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그 말씀에 비쳤을 때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늘 살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에게는 여호와를 섬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결론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질투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특히 부부관계에서 질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혼인했는데 자,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특히 하나님은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이렇게 비유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관계예요. 혼인관계예요. 그런데 혼인한 관계, 언약관계에 있는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서요. 이방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질투.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그 아내에 향해 그 문제에 대해서 질투하듯이 그와 같은 질투 일으키는 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열심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카나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그것을 어디에서는 질투라고 어디에서는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한 남성과 같은, 질투한 남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는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가 파라여지면, 그분의 열심이 시작되면, 그때는요, 그 언약을 체결한 쌍방 가운데 한편이잖아요. 언약을 깬 당사자에게는요, 화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돌이켜서 너에게 재앙 내리실 거다. 너희를 오히려 멸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어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과 어떤 심판도 저희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다. 너희가 한 말을 서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다.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 했던 이 맹세에 스스로가 증인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동의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때 이방신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시점은 어때요? 가나안 정복전쟁 다 끝나고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걸 이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물론 싸워야 할 대역들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까지 받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나름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치워버리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치워버리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물론 그 중에 어떤 개개인은 그랬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이야기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이방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같은 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방신을 섬겨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집에다가 무슨 뭐 불상을 놓는다든지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불상에 절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도구들, 요새 뭐 무속카도 있지만 뭐 그런 거 놓고 뭐 절하거나 그거 믿거나 뭐 전보러 다니거나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 우리 가운데도요 늘상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다. 제1계명을 가장 많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이 될 만한 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일단은 돈이 신처럼, 또 내 아들, 딸이 신처럼, 또 어떻게 됩니까? 권력자가 신인 것처럼, 큰 부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추종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1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해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 헌신의 전적인 헌신. 나뉘지 않은 마음이에요. 나뉘지 않은 마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마음을 원합니다. 온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2등분, 3등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사라진 다른 신의 혹은 신과 같은 누군가에게 나뉘어진 그런 마음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인 헌신을 보이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진짜 섬기는 거라면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합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귀를 막고 마음이 땅땅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면 결국 청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만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을 때 25절에 보니까 그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 그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제정은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 통해서 이미 받았고, 또 교훈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언약했던, 맹세했던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갱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재확인하는, 다시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자,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듯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오늘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아마 부기하지 않았을까. 예를 든다면 어떠한 교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수정하거나 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을 부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을 하나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그 당시에는 3개의 성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큰 돌을 세웠다. 그 세웠다는 건 마치 이미지화하면 이럴 것 같아요. 큰 돌로 마치 도장을 찍은 것 같은. 언약식을 갔잖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큰 바위를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도장 찍듯이 마치 언약의 봉인식을 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수리 나무, 그 곳에는 이스라엘 땅에 상수리 나무가 꽤 많이 있는 듯 해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성경에 구약의 상수리 나무의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말씀이죠. 그 말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뒤에 2절과 3절에 있는 큰 언약을 또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제일 처음에 들어온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도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 그러면 그 모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기억될 만큼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거기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만 소개하자면 어디에 또 상수리 나무가 나오냐면 그 손주죠. 손주.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이 창세기 35장 4절에 나옵니다. 딸도 있었어요. 아들만 12이 아니라 딸도 있었는데 나쁜 일을 당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누구에게요? 세겜에게. 그 곳에 추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분노하죠. 그 오빠들 중에 특히 시몬이라든지 레위가 보복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복.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디나를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몬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요. 이렇게 된 마당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결혼시켰으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고민하다가 그걸 허락합니다. 다만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통혼할 수 없으므로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 족속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정이 이루어졌으니 또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다 할례를 받읍시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할례 받은 지 3일째가 되었는데 그럴 때는 엄상딸상 못하는 그런 때죠. 싸울 수나 있어요? 뭘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때 바로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그것은 동생에 대한 보복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 일단은 그 가문과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인근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빠져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거주하라.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가 두려워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치던 그 밤, 그렇죠?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 정결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과거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닷나람까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취합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은 거예요. 거기에도 상수리 나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면 고을돌로 오히려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고, 야곱과 그 일가를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 관한 본문들 찾아보면 재미있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보는 본문에서 그 큰 돌을 어떻게 가져다가 세웠다 말씀드렸죠. 마치 언약식을 할 때 봉인하는 것, 도장을 꽝 찍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 그건 증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증거 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이건 사실 의미심장하게 봐야 합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이여, 땅이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처절하죠. 들어야 사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 대고 있치는 겁니다. 땅에 대고 있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하늘에 대고 있치는 겁니다. 오히려 만물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꽤 나오는데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자, 돌도 들었다. 너희는 분명히 들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각기 돌려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29절 이하의 말씀에는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들에 대해서 나와요. 2명이 죽고 3명의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마지막이에요. 그죠? 이 설교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사역.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합니까? 신앙을 갱신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해 왔던 그 백성들의 신앙이 걱정되는 거고, 저도 언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남겨진 자녀들, 내 아들과 딸들, 내 손자, 손녀, 믿음이 이어질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지, 교회를 잘 나가게 될지, 그것을 염려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끝도 바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출애굽 시대가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앞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앞선 선배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어졌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서가 시작될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시종 이렇게 표현도 됐어요. 지난 성경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였는데 그 인생이 끝나간 110세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꽤 오래 전에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끝나게 될 때,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라고요?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영광의 칭호를 그에게 수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야말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썼던 일꾼이었다. 주님은 일꾼들 향해서 내 동역자 이렇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인정을 받는다면,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고되고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고난에 찬 그랬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나를 환대해 주시면 그 앞에서 펑펑 눈물 쏟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물론 모두가 사역자입니다만, 그렇게 구별된 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자로서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때 그 앞에서 감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신자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영광된 칭호, 영광된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기업의 경례, 그가 이제 기업으로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것입니다. 딥나세라의 장사가 되었다. 그가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땅에 장사된 거예요. 자, 31절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뒤에 살펴볼 겁니다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생존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비교적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알다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혀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체험. 안다는 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믿음이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뭐예요? 체험한 신앙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역을 하죠. 그것은 뒤에 살펴볼 겁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요셉이 누구예요? 모름지기 약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약 400년 전의 사람.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강제 이주했잖아요.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섬기다가 종으로 노예로 섬기다가 모함을 바치러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다 들켰다 뭐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셔서 거기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어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거기서 꿈을 해몽해주는 탁월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국 바로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그것을 잘 풀이했을 때 이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총리로 발탁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그 일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잊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근의 때에 아버지와 이 온 일가를 초청합니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제일 번성하기 좋은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리고 나중에 탈출하기에 가장 용이한 땅,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치 이스라엘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아서 큰 민족으로 커가는 것을, 자, 그런 과정이었어요. 물론 뒤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핍박하고 노예 삼고 강제노동시키고 뭐 그렇죠. 울부짖음 그건 아시지만 일단 그 당시까지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눈을 감겨줍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뒤에도 너 절대 형들 돌봐야 된다. 절대 보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죽게 됐어요. 요셉도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애굽의 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나 우리가 요새 그 파라오의 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식이 아니라 이 애굽식, 이집트식의 그 장례를 치러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장을 다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패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옮길 텐데 그때 내 뼈도 수습해서 가지고 가라. 나도 그 땅에 묻히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요 너무 감동스럽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내 뼈라도 그 뼈가 그 400년, 그때는 몰랐겠지만 400년 지난 후에 그 뼈가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물론 방부 처리돼서 어떻게 보존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400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거기에 매장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다 뼈를 가지고 나와서 4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땅에 세겜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약속에 간 바로 그 땅에 내 시신마저도, 아니 뼈조각마저도 묻히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참 족장들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참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요셉의 뼈, 수습해온 뼈를 드디어 세겜에 묻은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야곱이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 자손에게서 산 밭이다. 바로 거기에 매장되었는데 바로 그 땅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장되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죽음을 얘기하죠. 마지막 절 33절에는 아론의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그를 장사했다. 이렇게 두 명의 죽음 그리고 세 명의 장사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이 여호수아서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언약은요, 갱신되고 또 갱신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갱신이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갱신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짐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갱신을 해야 할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언약을 체결해도 배반하고, 언약을 체결해도 또 배역하고, 언약을 체결해도 또 반역하니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또 언약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간들을 늘렸으면 한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바가 분명히 있죠. 주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은 거기까지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상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들었지만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조차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잘 인정하고 그래도 캐치해서 그때마다 갱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반복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겠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신앙이 얼만큼 지켜졌다는 겁니다. 충성 맹세가 이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깊은 체험. 오늘날에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 말씀을 깊이 체험하면, 기도를 깊이 체험하면 결코 하나님 떠날 수 없죠.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무릎으로 힘을 내서 일어서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 좌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좌절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 같은 인생길도 거쳐야 한다고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 심정, 때로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왜 없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이젠 끝이다, 이제는 한 걸음도 못 가겠다, 그런 때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절너절해진 그런 옷차림에 그런 무릎에 결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걸어가는 것, 다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데 내가 어찌 포기합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나 많이 고백했던 그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때 놓여 있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것,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체험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엔 듣기만 하고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다가 결국은 이야기처럼, 성경 이야기처럼, 무슨 동화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는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는 당연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체험했는데, 하나님 경험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딸은 혹시 나를 기억할 수 있겠죠. 들은 바 복은 바가 있어서. 손주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를 어릴 때 복겠고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 아들과 딸이 믿음을 전수하고, 아니 전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모두의 모든 가정의 현실입니다. 당면한,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돌아서는데 그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다 똑같이 나와요.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40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흐지부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가? 아니, 그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동화처럼, 무슨 전설처럼, 무슨 신화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누구에게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일 뿐이야. 신화나 전설일 뿐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랑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랑 똑같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유념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이 말씀에 2장 10절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줍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십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라, 그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도 내 손자, 손녀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되고 믿음 가진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 그때에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이중모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이게 우리 이일화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질투라고도 번역되고 동시에 열심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열심으로. 예를 든다면 에스겔 3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동일한 단어.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 포로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기라. 그러니까 질투는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열심은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질투, 사귀는 여자가 그럴 수 있지만 제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하나님은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건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 것이 혼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니까 저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어요. 바로 그럽니다. 여기서 질투는 무엇이냐면 사람 표현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한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걸까요? 내 언약 가운데 있는 저 아내를 내가 꼭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랑을, 이 언약을 지키고 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사람은 질투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파괴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투는 어떤 겁니까? 오히려 치열한 사랑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떤 이기적인 열망 가운데서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뭡니까? 그를 살리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에 담긴 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도가 된, 주님의 신도가 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약관계에는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누군가를 사귀게 될 때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은 우리를 다시금 되찾아오려는 열심, 그 사랑을 계속해 가려는 열심, 언약을 깨지 않고 이행하려는 열심으로, 그 남편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실한, 약속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